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757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757면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니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족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환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철회할 수 없는 두 개의 조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8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앞장의 7장의 내용을 보면 아각 사람 그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 재상인데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 한시에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하만이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왕의 그 사랑을 받는 왕후 에스더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달리 말하면 왕의 사랑을 받는 왕비 그 에스더를 죽이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고 그 한 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청해 놓고 그 자리에서 하만이 자신과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왕에게 고발해 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앞선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사건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지날 때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연약해서 뒤처진 사람들, 그 행렬 중에 뒤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급습하여서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신 다음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과 이 아말렉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만을 소개할 때 항상 꼭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 하는데 이 아각은 바로 이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그 왕족의 최후의 그 후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 하만의 조상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그들이 실패했죠. 패배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인 하만 역시도 유대인과 유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그 계획 역시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출애굽해서 시작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악연이 한 수백 년, 한 900년 동안에 진행되어 오다가 비로소 이제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잊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억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었는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신 내용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이하게도 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을 이어 보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적이었던 유대 민족 전체의 위험거리였던 하만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의 권력을 상징했던 그 반지, 모르드게가 끼고 있던 그 반지가, 그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 왕후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합니다. 이 하만의 집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 속했던 그 모든 것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그 나라의 실세가 왕 다음으로 가는 그 2인자가 하만에게서 이제 모르드게로 옮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도 살게 되었고 모르드게도 살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죽음으로 큰 위기를 넘겼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하만이 작성한 조서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쓴 조서의 효력은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기뻐할 새도 없이, 하만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새도 없이 다시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어떤 자신의 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원을 아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오직 동족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그 하만의 꾀에 의해서 선포된 왕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취소해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 그 민족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나가서 울면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아각 사람 하만이 쓴 그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는 아무리 왕이라도 한번 반포된 그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고, 취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그 왕후 에스더가 자신에게 한 요청이었지만 하만이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가 무엇이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은 무엇을 제안하냐면 하만이 만든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조서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의 조서를 뛰어넘는, 거기에 대항할 새로운 조서를 너희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왕의 직인을 찍어라. 그러면 그 역시도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조서를,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강한 조서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반지를 줄 테니까 도장을 찍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문제는 하만의 작성한 조서를 취소할 수 없는 데 있었습니다. 왕의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조서에 대항할 새로운 조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라는 새로운 조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에는 유대인에게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격한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첫 번째 하만의 조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내려진 두 번째 조서에는 너희를 만약에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도 맞서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다라는 새로운 조서, 두 번째 조서가 지금 기록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서를, 새로운 두 번째 조서를 모르드게가 서기관을 소집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직인을 찍고 한번 내려지면 취소할 수 없는, 철회할 수 없는 그 증거인 왕의 직인을 찍고 바사의 온 전국에 이 왕의 조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하만의 조서와 두 번째 모르드게가 만든 이 조서 중에 어느 조서에 더 힘이 실리게 될까요? 똑같이 철회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조서인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왕비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죄목으로 나무 장대에 달려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하만의 조서와 지금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른 모르드게가 쓴 조서 중에서 어느 조서에 더 힘이 실리게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 새로운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에 더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지사의 일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작성한 그 유대인이 죽이라는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혔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능가하는 새로운 조서, 그러니까 적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 적들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려서 유대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그 조서가 있습니다. 어떤 조서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조서가 내려져 있냐면, 죄 지은 자는 그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율법의 조서가 우리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6장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죄인이면 그 죄의 삭을 치러야 된다. 사망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 율법의 조서, 절대로 철회할 수 없는 그 조서가 우리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 조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율법의 조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조소를,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의 두 번째 조소와 같은 그 조소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죽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산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조소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산다라는 이 철회할 수 없는 조소, 율법의 조소를 능가하는 그 조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두 조서를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답하기를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 지은 자의 마지막 열매는, 최후의 열매는 사망이다.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조서가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조서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22절에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지었으니 죄 지은 자는 죽어라. 이것이 첫 번째 조서였는데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새로운 조서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서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23절에서, 로마서 6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첫 번째 조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첫 번째 조서를 뛰어넘는 두 번째 조서, 훨씬 더 큰 조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 죽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철회할 수 없는 영원한 선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서, 율법의 조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 첫 번째 조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조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더불어 누리게 된다는 이 조서를 아는 사람은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치러야 되는, 사망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그 운명,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는 그 운명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조서, 두 번째 조서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앞날이, 운명이, 미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운명이 바뀐 사람이라면 우리 새롭게 살게 된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신, 우리에게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전파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율법의 조서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조서를 능가하는 새로운 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조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만의 조서처럼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하만의 조서, 율법의 조서를 능가하는 새로운 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새로운 조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조서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써서 하나님 왕의 그 말을 탄 사람들에게 온 저녁에 보내어서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쁜 소식을 영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